억울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토로할수록 마음의 평화는 점점 먼 곳으로 밀려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억울함과 상처를 떠안게 되면 나름의 방식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났던 적 없으셨나요?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죠. 시편 39편 9절에서 다윗은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결단이 주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입을 열어 모든 것을 말하는 것도 용기이지만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도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일시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진정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선택은 충동과 감정을 다스리며 궁극적으로는 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게 돕습니다. 무작정 억울하게 느끼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주께서 스스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가끔은 침묵이 곧 응답이 되기도 하지요. 억울함 앞에서 침묵을 선택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신뢰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축적되어 가며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신뢰의 길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침묵의 힘을 믿고 전체를 주께 맡기려는 결단을 반복하며 좀 더 나은 내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삶에 차분한 여운을 남깁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수많은 말로 외쳐보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불안과 허탈함일 뿐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소리 높여 외쳐도 그 외침은 저 멀리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뿐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공허함이야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듣도록 허락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면 공허함이 아닌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곤 합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평안이 있을 것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속삭임을 듣게 하시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정말로 우러나오는 진정한 부르짖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결국 침묵의 순간은 공허함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해 준비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조용히 부르실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더 가까이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삶의 소란 속에서 잊고 지내던 진정한 평안을 다시금 찾게 합니다. 그러므로 공허함 속의 침묵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여정입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침묵에 빠져들곤 하죠. 사실 그 침묵 속에선 우리의 깊은 울분과 간절함이 모두 스며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우리는 그저 고요히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조용히 침묵하셨던 순간을 기억하지 않나요? 침묵은 단순한 무언 처리가 아닌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정직한 고백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을 통해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구절처럼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침묵은 그분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펼쳐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도의 본질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기도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의존 속에서 그분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며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신뢰 속에 있을 때 진정한 평온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중 가끔은 멈추어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는 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의 빠른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조용한 시간의 가치를 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요함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의 공간과 내면의 평화를 선사할 수 있죠. 이러한 침묵의 본질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을 넘어 우리의 존재를 더 큰 힘에 맡기는 강력한 결단을 말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천천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자주 우리가 패배를 받아들이는 표시라고 생각되지만 실은 더 깊은 차원의 깨달음과 조화를 선사합니다. 많은 혼돈 속에서 진정한 침묵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게 하고 우리의 고백이 필요 없는 깊은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때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진정한 은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알아듣게 됩니다. 우리가 침묵을 선택할 때 그것은 단순한 정지 상태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표명하는 영적 행동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깨달음은 그저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눈을 더 열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조용한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침묵을 통해 오는 평안을 마음껏 누려보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부딪히는 순간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억울함을 설명하려고 나서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더 큰 평안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순종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은 마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잠잠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잠잠할 때 비로소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원리를 탐색할 준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배워갑니다. 침묵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환은 결코 쉽지 않지만 영적 성숙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과 일치되는 법을 배워나감으로써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복잡한 일상 속에서 쉼없이 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고민과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지나치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휩쓸립니다. 그럴 때 느끼게 되는 혼란과 스트레스는 우리를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쉽게 지치게 합니다. 이런 경우 잠시 멈추고 우리의 내면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침묵은 마치 피아노의 건반이 조율될 때의 그 고요한 시간과 같습니다. 잘못된 음과 덜 맞춰진 건반들이 조율사를 통해 완벽한 하모니로 조화될 때
그 음악은 더욱 부드럽고 아름답게 울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복잡한 삶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 침묵의 순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혼란이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마치 걷잡을 수 없는 경랑 속에서 중심을 찾는 것처럼 내면의 평안을 발견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조화롭게 울려주는 조율의 시간입니다. 회복과 치유는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 시작을 향해 착실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 기도의 힘을 느끼고 영혼의 기계적 작동 방식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맞춰질 때 우리는 새로운 안식과 활력을 맞이하게 됩니다. 잠깐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쉴 때 가슴속 깊이 평온함이 스며드는 경험 당신에게도 있지 않나요? 분주한 하루의 소음이 잠잠해질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마음에 갈라진 틈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약속했듯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그분의 약속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침묵 속에 머무는 동안 그분의 고요한 존재감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감사의 눈물을 자아내며 우리의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각자의 고민과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얻는 충만한 평안함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항상 우리 곁에 있었던 빛처럼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던 길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들은 우리의 일상을 서서히 변모시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느껴지는 신선한 공기, 무심코 지나쳤던 아름다운 자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작은 기적을 이루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평안함 속에 사는 하루하루는 어느새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머물렀던 자리가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힘이 얼마나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렇게 묵상하면 감사의 실천이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지 느끼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상황을 묵묵히 견디며 인내로 길을 걸었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는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으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걸었습니다. 우리 역시 요셉처럼 자신의 길을 인내로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감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장 5절 말씀에서도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성취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를 결심할 때 비로소 그 힘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순종하는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더 깊은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이제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헌신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인지 고민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구절을 생각하며 남을 위해 베풀고 감사의 마음을 나눌 때 그 기쁨과 평안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헌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키는지를 체험해 보세요. 일상 속에서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 것은 때때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은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고 세상의 소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쁜 길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 평안함과 고요함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침묵은 결코 무기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성실성과 믿음을 드러내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에게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침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인도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단순히 한순간의 결단이나 표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날마다의 실천과 마음속의 결심을 통해 조금씩 깊어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선택한 침묵으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통찰력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조용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기대하며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지킨 작은 조용함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요. 그렇게 일상의 조그만 순간들이 쌓여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과 혼잡한 거리 속에서 우리는 쉽게 놓치기 쉬운 평안과 만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곤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집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그 속에서 저는 문득 나의 영혼은 지금 편안한가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죠. 신기하게도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세상의 소음은 점점 먼 곳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따뜻한 존재감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듯 너희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라는 말씀처럼 그 순간 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넘쳤습니다. 앞서 걱정으로 가득 찼던 마음의 벽돌들이 하나 둘씩 놓여지는 순간이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 하나로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치 시편 16편 11절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제 앞에 펼쳐진 길이 환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이 주는 평안은 우리의 내면을 깊게 파고듭니다. 그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순간의 느낌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자리 잡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조율된 이 순간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마음은 평안으로 덮여갑니다. 이제 이 느껴지는 평안을 조용히 묵상하며 우리 삶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시간을 마무리합니다.